한번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합시다. 주를 위해 삽시다. 그게 복된 생활입니다. 그렇죠? 우리 치연찬의 가사처럼 저는 우리 찬양대원들도 8가지 복을 좀 다 받으시기 바라고, 넘치게 받으시기 바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우들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정말 이 예수님 말씀하신 이 진복, 이 8가지 복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사모하고 그런 복을 우리가 받아야죠. 심령에 관한 복을 받고, 애통하는 복을 받고, 온유한 복을 받고, 의에 주저고 목마른 복을 받고, 마음이 청결한 복, 화평케 하는 복. 뭐 하나 빠졌는데요. 의를 위해 핍박받는 8번째 복. 그런 복을 받는, 정말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교우들에게 실제적으로 있어서 정말 내가 예수 믿기 잘했다, 특별히 영남께서 예수 믿기를 잘했다, 그렇게 간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개인의 또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속으로만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천국을 믿습니까? 속으로 대답하시는데 이렇게 또 이렇게 뭐 괜찮습니다. 믿는 걸 뭐 믿는다 그래야지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오늘 귀한 우리 팔목 말씀에도, 찬양 가사에도 심령에 관한 자가 복이 있는데 천국이 저기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요.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느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잘 보세요. 팔복도 그렇지만 예수님의 비유감도 그렇고 예수님의 공생의 첫 설교도 그렇고 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계시거든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복음을 왜 증거하는 겁니까?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기 때문이거든요. 그건 뭐 밖으로만 확장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도 확장이 돼야 돼. 우리 속에서도 주님의 다스림이 더 확실하게.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매주일마다 고백하고 새벽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 고백대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때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아니고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믿고 삽니다. 그래서 21장, 22장을 좀 집에서 많이 읽어보세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요한이 계시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면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사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거지 뭐.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그런 건 교회 아닌데 딴 데 가서도 다 얘기해요. 성경에도 딴 데 가면 다 있어요. 그런 것도. 근데 성경에만 있는 건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그 나라를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한 번 더 인사를 좀 해야겠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만납시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인사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야죠. 여기서도 물론 만나야 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야 됩니다.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이런 빛도 다 필요 없어요. 해, 달도 필요 없어요. 계시록에 보면 그런 하나님 나라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생각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믿고 사는 거예요. 믿고. 우리 위해서 새벽 기도를 5시에 계속 모이고 있는데요. 우리 교우들이 멀리 계시기 때문에 많이 못 나오시지만 어쨌든 몇 분이 나오시든 간에 새벽 기도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어갑니다. 그러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4년 정도면 한 번 다 읽습니다. 얼마 전에 계시록 말씀 다 읽고 이제 창세기를 한 장씩 지금 현재 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계시록 말씀을 읽다가 새벽에 요한계시록이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신약성경 맨 마지막 책 아니에요? 근데 무슨 계시록은 뭐 2단이나 공부한 줄 알고 무슨 왜 계시록을 2단한테 뺏깁니까? 그 중요한 말씀을요.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2단처럼 잘못 읽으면 안 되지만 그 말씀을 계속 읽는데 어쨌든 계시록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일들을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200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앞으로 이룰 줄을 믿습니다. 그건 좀 아멘이 좀 약하네요. 2000년 지났으니까 아니요 3000년 지나도 그대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거죠 뭐.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계시록 21장 2장 계속 보세요. 내가 속히 오겠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징조들 말씀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7 인을 그 이제 두루마리에 담아놨는데 7 끈으로 묶였어요. 하나 뛸 때마다 막 무시무시한 장면들이 나오고 막 심판이 나오고 막 황축이 나오고 막 하늘에 별도 떨어지고 막 그럽니다. 아주. 또 7 나팔이 불 때마다 또 진노가 임하고 대접을 쏟을 때마다 그러고 새벽에 그러니까 막 춥더라고요. 아주 오싹오싹해지는 말씀들이 있어요. 어쨌든 종말에 관한 말씀이에요. 끝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기 알파와 오메가 헬라어의 첫 자이고 다음자 끝자입니다. 처음과 끝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또 하셨고 계시록에 나와 있고 여러분 종말 개인의 종말이 있고요. 역사의 종말이 있습니다. 이런 생물들도 끝이 있는 겁니다. 그냥 마냥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천년만년 살겠습니까? 우리 개인에게도 종말이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옆에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 해서 다 남의 일처럼 아니에요. 나에게도 이 땅에서의 종말이 끝이 죽음이 딱 한 번 올 것입니다. 그걸 알고 믿고 준비를 해야죠. 개인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역사에 대한 종말도 있습니다. 역사가 무진장 개척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참 좋은 말이고 성경에 있는 말인데 어떤 이단이 그걸 딱 빼가지고 제가 법정에 소송을 좀 내고 싶을 정도. 왜 자기네 말 얼마나 좋은 말인데 그 말을 거기서 가가지고 그 말을 쓰면 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을 따온 말이거든요. 거기. 이단에 뺏겨온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그렇게 쓰던 말.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믿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때가 역사의 종말입니다. 역사가 1000년, 2000년, 3000년 계속 가는 거 아닙니다. 분명 역사가 종말의 때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그걸 믿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의 종말, 우리 개인의 종말, 항상 우리는 그 끝 종말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알고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생활에서 할 게 많이 있지만 그 중요한 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개인의 종말도 죽음도 준비하고 역사의 종말도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좀 강하게 들었습니다. 방송실 좀 틀어주십시오. 제가 그 1988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시간이 좀 됐더라고요. 그 제가 용산 쪽에 있는 교회에서 안수를 받았는데 그때 부른 찬양대가 부른 곡이에요. 물론 이 찬양대는 그 찬양대는 아니고요. 찾다 보니까 어디 이탈리아의 한인교회에서 부른 뭐 우리 찬양도는 아시고 50세 본향을 향하네라는 곡인데 한번 들읍시다. 들으세요.
아멘. 집사님 언제 한번 시원찮게 한번 하세요. 감동이 떨어져서 안 돼요. 하여튼 준비하셔서 언제 한번 하십시오. 감동이 이제 멀리서 와가지고 잘 안. 왜 그 목사 안수를 받는 예배에 삼가곡이 참 많을 텐데 왜 하필이면 이 곡을 택했을까? 제가 혼자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목회가 힘들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 보면 가사에 뭐 그런 가사가 있네요. 이 세상 괴로움, 뭐 모진 풍파, 뭐 그러니까 잘 하라고 그러는 건지, 또 우리도 인생 나그네 길이 원래 또 모진 풍파가 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러신가 보죠? 안 그러시면 하나님의 은혜고요. 원래 인생 나그네 길이라는 게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요. 참 모질어요 정말. 그럴 때가 있어요. 또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찬양 가사예요. 지금도 이 찬양이 떠나지 않아요. 근데 제가 특별히 이 가사 중에 제 마음에 특히 계속 와닿는 건,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괴로움 인하여 천국 보이고라는 가사가 있어요. 그 괴로움 인하여 천국 보이고. 우리가 천국 아직 안 갔어요. 갈 거예요. 그러나 천국이 보여요.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보는 거하고 못 보는 거하고는. 여러분 스데반이 돌 맞아 죽으며 순교하면서 눈을 들어서 하늘 보고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님이 일어서신 걸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그를 위해 던지는 돌 던진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얼굴이 천사 같은 얼굴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순교의 현장 속에서 천국을 보니까요. 잠깐 보는 거죠 물론. 10분, 20분 그렇게 보는 건 아니겠습니다. 우리가 찬송 가사에 보면 영생을 맛보며라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생을 여기서 지금 맛보는 거예요. 맛보는 거. 맛보는 사람하고 못 보는 사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장차 누리게 될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맛보는 거예요. 그 괴로움 인하여 천국이 보일 때 괴로움을 견딜 수 있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는 거라는 겁니다. 생각이 아니고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정말 그 영광을 맛보는 것 때문에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또 때로는 모진 고통이 있지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를 통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가 더 좋은 낙원 이러니, 제가 전했던 교회 어떤 권사님이 암으로 세상 떠날 시간이 갖고 가셨는데 몸이 바짝 머리셨죠. 근데 이 찬송만 부르면 막 신이 나셔가지고 얼마나 어깨춤을 추시는지요. 육신의 생명이 다가가는 그런 순간에서도 저 좋은 낙원 이러니 하고 막 하여튼 그 이 찬송만 부르면 하여튼 막 신명이 나시는 거예요 권사님이. 얼마 세상을 떠나셨지만 편안히 가셨어요. 우리는 개인의 종말,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신 말을 잘 알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예수님의 종말론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서 꼭 마태복음 24장 25장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니까요. 그 내용 보면 장차 마지막 때가 되면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전쟁이 있고 재난이 있고 배반이 있고 부도덕함이 있고 신앙적으로 타락한 일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24장 6절에 보시면 이런 일은 있어야 하되라고 말씀합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워지면 예수님 말씀하신 그런 일들은 마땅히 있다는 말입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배교하는 일들, 뭐 지진, 전쟁, 기근, 그러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24장 8절에 보시면 이런 일들은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난의 시작이에요. 지금 뭐 기근, 지진, 뭐 이런 전쟁 이런 것들은요 시작이라니까. 시작.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우주의 종말의 역사 끝에 있을 일, 거기에 비하면 지금의 이런 재난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
장차 있을 엄청난 재난의 하나의 사인이죠. 사인. 징조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언제 끝이 오느냐? 24장 14절 말씀 보시면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져야 그때야 끝이 오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져야 끝이 오겠다고.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에요. 그러시면서 이 주님의 말을 누구보다도 잘 베드로가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배웠을 거 아니겠어요? 그 베드로가 듣고 거의 예수님 말씀과 흡사한 내용을 오늘 베드로서 3장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마지막 때 주님 재림하실 때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큰 소리로 10절에 보시면 그날에 주님 재림하신 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책장 넘길 때 책이 이렇게 뒤집히듯이 바람에 휘장이 날려가듯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는 거예요. 떠나간다는 거예요. 우주적인 사건이 일어나겠다는 말씀입니다. 우주적인 사건.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신천지 이단들은 과천교회 14만 4천이 차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어요. 사람 참 이기적이죠. 아니 과천에만 14만 4천이 차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아프리카 살고 남미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 거기 모인 14만 4천만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참 어리석은데도 거기 또 모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또 시험까지 봐가면서 참 이기적이죠. 과천에 13만 4천이 타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럼 아프리카 사고 남미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사건은 과천에 무슨 계룡산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주적인 사건이라니까요. 하늘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그리고 오늘 본문 보시면 10절에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그랬습니다. 전에 성경에는 체질 그랬는데 번역을 바꾸면서 물질 그랬는데 어쨌든 그 헬라의 원어는 원소입니다. 원소. 여러분 모든 물질의 근본이 원소 아닙니까? 그 원소가 다 풀어지겠다는 거예요. 예? 물질이 타는 게 아니고요. 타면 재라도 남죠. 풀어지는 건 재도 안 남아요. 우리가 좀 명을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 저 아직 못 가봤지만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는데 일본의 히로시마에 가면 여러분 원자폭탄이 거기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거기 박물관이 있답니다. 박물관. 45년 일본이 항복할 때 미국이 쏜 원자폭탄이 떨어질 때 그때 40만 명이 일시에 죽었다고 합니다. 40만 명.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이 핵 무기의 그 모든 면이 나아진 거죠. 근데 하여튼 그 45년 전이니까 벌써 몇십 년 전이잖아요. 그때 40만 명이 죽었다니까요. 사람도 40만 명이 죽고 그 주위 일대 모든 그 물체들의 형체가 싹 다 없어졌대요. 네, 원자폭탄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그때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모든 물질이 원소가 풀어진다는 말은 아마 그런 말일 거다. 과학자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이건 타는 게 아니에요. 타면 죄 났는데 죄도 없어 이건요. 완전히 다 풀어지는 거예요. 원소가. 근데 그때 히로시마 원폭 투하 때 참 놀라운 기적은요. 그 지방의 성당에 종 하나는 그대로 남아있었대요. 종이 뭐예요? 쇠로 돼 있잖아요. 딴 거 다 풀어지는데 녹는데 종화가 딱 남아있다네. 그게 거기 박물관에 가 있대요. 저 가서 한번 보려고 이제 아직 못 봤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불가사의이다 딱 그렇게 써놨대요. 거기다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하여튼 종이 하나가 덩그레. 주님이 재림하시게 될 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원소가 뜨거운 불에 다 풀어지고 그 다음 하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10절 끝에 모든 일이 다 드러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숨겨졌던 것, 모순된 것, 부조리한 것, 비밀스러운 것, 억울한 것 다 드러나겠다는 그때. 다 드러나겠다는 게 숨길 수도 없고 숨겨지지도 않고 주님 재림하실 때 그런 일들이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주의 날이에요. 그날 우리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날을 믿고 기다리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질 텐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 공로를 쌓아라, 돈을 벌어라, 뭐 공부를 많이 해라, 업적을 세워라, 기념을 세워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내가 되어야 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사업하는 것보다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게. 우리가 사람 때문에 낙심을 하고 사람 때문에 식만하고 실망을 하고 사람이 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흔들고 사람이 문제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마땅하냐? 오늘 본문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주님의 재림의 날, 심판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겁니다. 바라보라고 하는 원래의 원문은 기다리면서 애타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냥 뭐 팔딱 끼고 앉아가지고 그냥 뭐 쳐다보는 게 아니고 애타게 뿐만 아니라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오면 오고 말면 말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간절히 그날이 오기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예? 매일매일 서둘러 가지고 초조하게 열망하면서 그때를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고 건강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런 신앙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 보러 오신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모습 보시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이런 신앙의 모습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 모습이 어떻든 간에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준비하는 우리와 온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그 유무상통하는 교회가 어떻게 가능했었습니까? 그 밑바닥에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 가장 근본이었습니다. 내 것을 내 것으로 하지 않고 서로 함께 다 나눌 수 있던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거예요. 필요를 따라, 능력을 따라 나눠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 뭐 얘기 들어보셨겠습니다만 로마에 가면 카타콤 동굴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동굴은 시내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산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산으로 간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 땅을 파고 밑으로 들어가서 도시 속에 있는 카타콤이에요. 이게 신앙을 지키려고요.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그런 때는 아니지만 그런 때가 아니라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느슨해지고 회해지고 재림도 모르고 기다릴 줄도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이. 우리에게도 역사에게도 분명 종말이 있을 텐데 깨어서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고 그 괴로움 인하여 천국이 보이고 영생을 맛보고 그 소망 가운데 이겨가고 주님 다시 오시면 이제 그 나라에서 우리가 다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22장 한번 읽어보세요. 놀라운 말씀들이 기록되는데 그런 소망을 갖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건강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179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